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에 일꾼된 자들이 장로와 집사들입니다. 그 장로와 집사들은 영광 가운데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이루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장에서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경건한 사람, 경건한 교회, 경건한 일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경건이라는 이 단어를 오늘 먼저 좀 살펴봐야 되는데, 경건이라는 이 단어는 유세베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유세베니아라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총 15회 15번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13번이 목회 서신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 유세베니아, 경건이라는 것은 목회 서신에 등장하고 그 중에 9번이 디모데전서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70%가 바로 디모데전서에 나타나는 단어가 경건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경건이라는 단어가 요즘 최근에는 교회에서 사용되지 않고 영성이라는 단어로 많이 사용되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경건이라는 이 유세베니아라는 이 단어는 존경하다, 경의를 표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경외성,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여러분 뭐가 되는 거예요? 경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10절 말씀에도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는 상태, 여러분 이걸 뭐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면 경외하다, 경건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냐?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죠. 하나님을 경건한 삶이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다라는 것은 결국 자기 중심성에서 하나님 중심성으로 옮겨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기적이고 자기 표현과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결코 경건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결국은 자기 자신을 알고 자기가 부정된 사람, 자기가 부정되고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입니다. 신앙을 한다는 것은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자기가 부정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서 누구가 인정됩니까? 하나님이 인정되는 그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삶을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경건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는 디모데전서 가운데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주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를 주의해야 되는데, 먼저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지 말아라 라는 것과, 또 하나는 이제 너는 믿음의 진보, 믿음의 자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주의해야 돼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이 땅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장 이 전반부에서는 먼저는 미혹하는 가르침,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밝히 말씀한다, 이렇게 4장 1절에서 시작하고 있죠.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이미 사실 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은 바울은 이미 에베소 장로들에게 사도행전에서 가르쳐 줬던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성령이 밝히 말씀하신다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이미 기록되어 있는 뭐가 되는 거예요?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읽혀지고 해석되고 적용되는 상태를 성경이 밝히 말씀하시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을 다시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 주면서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들의 가르침을 따르는데,
여러분 그 미혹하는 영과 귀신들의 가르침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여러분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혼인을 금한다는 것은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결혼도 안 하고 수도승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 그러니까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음식도 주의해서 먹어라. 여러분 밖으로 보기에 경건해 보입니까? 경건해 보이지 않습니까? 경건해 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엄청나게 경건해 보이죠. 사실 지금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지금 이 디모데 전서를 받고 있는 디모데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에베소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중에 아데미 신상을 섬기는 그 사제들의 외형적으로는 어때요? 여자들이 그 사제들이 금은보화를 하고 있다 그랬어요. 향락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데미 사제들의 정반대편에 음식을 하고 절제하고 그들이 막 음란한 일을 할 때 우리는 음란한 일도 하지 않으면서 결혼도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라고 말하는 외형적으로 드러났을 때는 그들은 아주 경건해 보여요. 그들은 음식물도 가려 먹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로 잘못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가운데 들어가 버린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경건해 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음식물도 가리면서 그런 멋진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에 경건한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2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도 무엇일까요?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도 무엇일까요? 결국 여러분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경건한 척합니다. 영적인 척합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이라는 말씀들을 잘못 이용하면 지금도 나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금식을 하면서 성령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나는 다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것을 바울은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3절 후반절에 보니까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4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다시금 창조의 원리대로 가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의 원리대로 가면 결혼하는 게 맞습니까? 안 하는 게 맞습니까? 하는 게 맞습니다. 사실 바울 자기는 지금 결혼하지 않은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먼저 누구에게 걸려요? 자기 자신에게 걸려요. 그러나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는 이미 결혼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혼자 살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의 창조의 기본 원리는 뭐 하는 거예요?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하는 거고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게 더 경건하고 더 거룩한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원리대로 나갈 때 음식물은 먹을 수 있는 사람에게 주신 것이지 그것을 먹고 먹지 않는 것을 통해서 먹지 않는 것이 더 경건하고 먹는 것이 부정하다 이런 개념이 사실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모든 것을 마음대로 먹어도 됩니까? 그렇게 마음대로 먹는 것이 거룩한 겁니까?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더 거룩 경건하고 이것을 먹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더 거룩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주의해야 될 것은 첫 번째, 밖으로 드러난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금식하고 결혼도 하지 않고 뭔가 경건한 것 같고 영적인 것 같고 이런 것에 대하여서 너희들이 주의하라 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내라라는 겁니다. 6절부터 16절까지 반복해서 나타나고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6절,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일깨우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하여서 저렇게 미혹되는 자들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양육을 할 때 여러분 뭐 돼야 됩니까?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여러분, 이른다라는 것이 진보한다, 자라간다는 거죠. 자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경건에 이르도록, 경건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는 그 삶,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 여러분, 이건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지 않으면 도달할 수 없는 지점이에요. 스스로 찾아갈 수 있습니까? 없는 지점이에요. 여기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양육을 받으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 다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예배 안에도 양육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다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러니까 목회자 디모데는 교회의 성도들을 경건한 사람으로 양육하기 위하여서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에베소의 성도들인 거죠. 그렇게 끊임없이 양육을 받아야 되는 거죠.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을 때 경건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경건에 이르는 때 받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8절에 보니까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모든 일에 유익합니다. 왜 유익한가 하면 금생과 내생의 약속, 이 땅의 삶과 앞으로의 삶에까지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렇게 가르치기 위해서 목회자 디모데는 어떠해야 됩니까? 12절에서부터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내 염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라. 아마 디모데가 이때 나이가 한 35쯤 됐다라고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35살쯤 되었기 때문에 그의 연소함,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했던 그 회당 중심의 교회에 모여 있었던 그들 가운데서는 35세는 아직 좀 연소한 나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15절,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함을 통해서 어떤 결과에 이르게 됩니까? 16절,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믿음의 진보에 이르도록 가르쳐라, 계속해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여러분, 오늘 두 가지를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혹하는 영과 귀신들의 가르침이 교회를 흔듭니다. 우리를 흔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한 경건한 삶을 살아라. 두 번째,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자리에 여러분 계속해서 참여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미혹하는 영과 귀신들의 가르침,
영적이다, 영성이 있다라는 사람들의 가르침에 교회가 많이 흔들렸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경건한 삶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기의 삶이 부인되어지고 자기 존재가 부인되어지고 하나님이 인정되어지는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여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이 일을 계속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것을 들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그 경건한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